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 같이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하방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그러니까 아하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아사 왕이 40년 넘도록 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4번째 왕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7번째 북이스라엘이 7번째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4번째 왕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사밧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4년째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3년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근을 주시죠. 3년 기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4년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한참 기근이 그런 하나님 주신 기근의 재앙이 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35세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60세 될 때까지 왕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이 행하는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아사 왕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을 했었지요.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자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상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의 신전에서 그 오는 사람들,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남자 창기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오늘 열왕기상에는 이 여호사밧의 왕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온갖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숭배하는 아합왕과 그리고 이세벨 여왕의 딸 이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요, 훗날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아달랴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남편 여호람 집안에 있는 남자의 씨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완전히 우상 숭배가 남유다를 뒤덮게 되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48절과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호사밧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대형 선박을 상징하는 용어인 거예요.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서 오빌이라는 곳에 보내서 금을 구해서 오려고 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배가 에시온 게벨, 항구예요. 항구에서 배가 파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구에서 배가 파선을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구에 있는데 배가 파선했다. 자,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배가 박살이 났든가, 아니면 그 배에 화재가 나서 배가 전소가 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어찌됐든 간에 이 대형 선박이
그렇게 불에 탔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49절을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에게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배에 가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시 연합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같이 우리 오빌에 가서 금 구해 오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만든 배가 불에 탔든지 하여튼 뭐 자연재해로 박살이 났든지 하여튼 배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 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나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리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은 왜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오빌에 가서 금을 구해오자는 이 제안을 왜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자, 역대하 20장 36절 37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야 왕의 제안을 포기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여호사밧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배가 그렇게 에시온 개벌에서 파손된 이유가 우상 숭배하는 아하시야와 교류하였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과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교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야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두 사람이 연합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배가 파손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상들을 타파했어요.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배가 파손되었고 엘리에셀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의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멈춘 것처럼 우리가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행하였다라는 이 칭찬 듣는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어야 될 때 멈추어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잔혹해요. 52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야 왕은요 51절을 보면 불과 왕으로 2년밖에 있지 못했어요. 자, 왕으로 2년밖에 있지 못했으니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 짧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좋은 일을 조금만 잘해도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년밖에 안 했으니까. 뭐 길게 하다 보면은 뭐 잘못된 길에도 가고 뭐 실수도 범하고 이럴 수 있지만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요 삼관왕을 해요. 삼관왕. 예, 우리 52절을 보면 아버지의 길로도 행하였다,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어머니는 이세벨 여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셋의 공동점은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하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보통 요 정도만 나오고 끝나는데요, 이 아합 왕은요, 아버지의 길로, 아하시아 왕은요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럼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럼 53절을 보면 바알을 섬겼다, 보통 바알을 섬겼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 뒤에 그에게 예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예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바알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그의 2년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지, 아니면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을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하시아처럼 책망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조금 실수했다가도 돌이켜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하시아 왕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조금 실수했다가도 다시금 그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하였다라는 우리 여호사밧 왕과 같은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기도 합주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20일차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의 준공과 우리 협력업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후건설의 묶인 문제가 풀려지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